자, PPT 보이죠? 네, 음.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 목사님 한 절, 준영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자. 뱀은 주 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이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아멘. 자, 오늘은 3장, 3장의 내용인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 읽으면서 오늘도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 생각해 볼 게, 왜 선악과가 있었을까? 준영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네, 선악과가 없었으면, 그처럼 먹지도 않았을 거고, 죄도 안 들어왔을 거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 선악과만 없었으면 되지 않았을까?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어야 될까? 그런 생각 해봤다며. 네, 해보긴 어, 했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목사님도 그게 참 궁금했었는데, 어떤 책을 읽다가, 알게 되었는데, 목사님도 그거에 되게 전적으로 동의를 해. 자, 보면은,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얘기하셔. 에덴 동산의 한 가운데에 있었대. 왜 가운데에 있었을까? 이건 어디에서든지 잘 보이는 위치야. 그치? 가운데 네, 있으면 어디에서도 이 동산 한가운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 먹고 싶은 대로 너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게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두신 거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한가운데 있는 열매,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그 열매를 보면서 늘 기억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래도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내가 차이가 있는 사람이구나. 내 왕과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늘 기억했다는 거. 어디에서든 잘 보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아, 맞아.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내가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동산 한가운데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열매를 두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선악과는 단순한 그런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가 그 차이라는 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준영이도 목사님도 우리의 삶에도 선악과를 심어야 돼. 준영이의 진로, 준영이가 앞으로 나아갈 그 길에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진로에 선악과를 두는 거야. 그래서 늘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는 거야. 그게 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야. 늘 기억해라 라는 뜻이지.
자, 두 번째 보면 선악과 하면 우리는 사과라고 생각하잖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정식적인 명칭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야. 선악과라고 얘기하지는 않아. 자, 여기 보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라고 얘기하셔.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아까 했던 말과 이어질 수 있겠지. 내가 그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뭐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하나님과 나의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지. 선의 기준, 악의 기준이 내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게 우리의 유혹이 이렇게 찾아와. 세 가지를 보지. 6절에 보면 나무 열매를 보니까 세 가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얘기해. 사람을 유혹하는 게 이 세 가지에 다 걸려. 첫 번째는 먹음직한 거. 내가 이걸 취하고 먹고 내 육신을 만족하게 하면 거기에 넘어가. 어떤 사람은 보암직한 거, 명예나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거, 내가 갖고 있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드러내고 거기에 넘어져. 근데 목사님은 이 세 개 중에 세 번째야. 슬기롭게 할 만큼 탐는 내가 지혜롭게 보이면 나는 그게 날 넘어지게 하는 거야. 준영이는 어떠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치, 너도 세 번째 같지. 내가 봐도 그런데 이게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먹음직한 것, 어?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내가 기준이 돼서 나를 유혹하는 세 가지가 생긴다는 거야. 먹는 거. 단순히 우리의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만족, 내 만족을 위해 넘어지기도 하고, 보암직한 거. 사람들이 보기에 뽀대나고 간지나고, 뭐 그래서 뭐 전부는 아니지만 더 크고 넓고 훌륭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게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은. 그리고 우리를 슬기롭게 하는 그것에 우리가 유혹된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넘어지게 되는 그런 유혹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었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낯설어지기 시작했어. 자, 먹고 난 이후에 3장 7절 보면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라고 얘기해. 여기서 뭐라 그래요? 벗은 몸을 알게 된 거. 벗어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라고 얘기해.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3장 8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 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는데 남자와 그 아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피해서 숨었다라고 얘기해요. 왜 숨을까? 준영아, 부모님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숨지. 그런데 뭐 떳떳하면 안 숨잖아. 뭔가 부끄럽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이 부끄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숨어버렸다라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하나님을 보는 게 부끄럽고 하나님이 낯설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색해졌다라는 것. 이게 죄의 가장 큰 아픔이야. 이걸 먹으면 죽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죽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지. 이걸 먹음으로 하나님과 가깝고 친해졌던 게 깨어져 버린 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져 버린 거라는 거죠. 이게 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태의 죄라는 것을 이 3장 8절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운 거 세 가지 좀 정리해 볼까? 첫 번째,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과를 두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야. 준영이도 계속 공부하다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지?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고,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이러한 유혹에 우리가 땡기게 된다는 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선과 악을 내 뜻대로 이렇게 선하다, 악하다 구분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좀 묻는 시간이 돼요. 준영이가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 뜻하지 않게 코로나가 찾아와서 수험생들이 참 어려움을 겪잖아.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될까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자,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자라고 목사님 정했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이렇게 피해버리는 그런 일이 죄로 인해 생겼다라는 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3장의 내용들, 오늘 말씀들을 잘 기억하는 우리 준영이와 또 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준영이 오늘 하면서 뭐 좀 생각나는 거나 학술 들어왔구나. 좀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얘기해 볼까? 그냥, 음. 그,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 낯을 피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너무 지금의 막 우리가 잘못을 하면 부모님 얼굴도 못 볼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 거랑 그치.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맞아. 좀 똑바로 살아야겠다. 똑바로 살아야겠다. 뭘 잘 살고 있구먼.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것들을 어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게 깨어져 버리는 이게 가장 큰 죄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죄라는 거지. 학수는 마이크가 지금 오픈돼 말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채팅, 학수 말고 채팅도 못 하는 거지? 손 들었네. 그래. 그래도 반응해줘서 고마워. 학수야. 학수야, 내일은 목사님 교회 있으니까 기타하러 올 때 연락하고 와. 알겠죠? 손을 들어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네네.